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중에 거룩한 공회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하게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교회와. 그러면 공회와 교회가 틀린 것이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원래 의미를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표현합니다. Holy Catholic Church. 그렇다면 왜 캐톨릭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캐톨릭에 대한 뉘앙스를 탁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을 먼저 받느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카톨리카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general, universal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미닝이 캐톨릭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는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의 미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거룩한 공교회, 유니버셜 철치라는 그 미닝을 거룩한 공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을 하면 더 그 의미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교회를 지리학적인 측면에서의 교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한국교회, 또 미국에 있는 교회를 미국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특성상으로도 어떤 연예인 교회, 또 체육인 교회,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습을, 컬러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이 교회가 틀렸다는 미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을 통해 교회는 주님 안에서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좋은 음악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좋은 음악이 됩니다. 한 가지로만 표현되는 음악은 그것은 음악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일수록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주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오는 교회만 참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유니버셜 철치, 인 온 우주의 편만에 있는 교회의 미닝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교회와 할 때 그 거룩하다라는 미닝이 뭘까?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의 미닝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에클레시아와 같은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뭐뭐 밖으로, 클레시아,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헬러어의 에클레시아는 뭐뭐 밖으로 부른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낸 무리들의 모임이 거룩한 무리라는 미닝이라는 것이죠.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뜻이죠.
청교도 시대가 남긴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당시에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 교회가, 대부분의 지역 교회가 같이 인정해 주는 시스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위원회가 있어서 이 위원회가 입교 문답을 했다는 거죠. 한 자매가 교회의 나이든 장로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입교 문답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장로님이 또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매님은 지금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매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또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이 자매가 한 대답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 됐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 a sinner running after sin, a sinner running after sin.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 a sinner running from sin.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거룩을 가장 잘 표현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주라고 믿고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였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죄와의 싸움이 끝났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더 집요하게, 더 악착같이 우리를 죄의 길로 붙들어 가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 전쟁. 여러분, 물에다 소금을 타면 그 물이 소금물이 되죠. 짠맛이 나는 소금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소금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라는 성분과 염화물을 합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라는 것이 되죠. 이것이 바로 소금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나와 맞춰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 또한 내 신앙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신앙이 되고 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다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나 성격이나 기질이 다 틀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조용하고 샤이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막 불러 할 때 그것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성향으로 그런 어떤 은혜를 받는 자리를 저도 추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너무 드세고 너무 업된 사람들을 좀 저는 피해 다녔습니다. 저는 좀 조용하게 고요하게 예수 믿고 은혜 충만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틀리다는 것이죠. 주님이 많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한 부류만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가 되었던 건 이런 부족한 모습인 줄 알면서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졸업반일 때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온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면 저는 늘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답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로부터 도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더 내가 말씀 앞에 나가고, 더 예배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죄를 이겨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천국에 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건가요?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의 대답이 뭐냐면 죽으면 가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가요. 정말 그 대답에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죽을 똥 살 똥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죽고 죽는 순간 내 속에 예수가 사는 역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출발을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무리가 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존재로 이제는 소금, 물, 그러나 물인 그저 여전히 옛날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염화, 물과 나트륨이 만나서 소금이라는 새로운 결정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신앙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기도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같이 주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또 하나의 교회의 본질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첫 번째는 교회의 특성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회의 성격은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를 가리키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부유한 사람만 올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의 마인드죠. 교회에는 죄 지은 사람도 올 수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그러나 좋은 교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좋은 병원은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별의별 병을 가진 사람이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치료해낼 수 있을 때 좋은 교회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좋은 교회라는 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그것을 좋은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분의 차이를 두고 받고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 오되 치유될 수 있는 교회, 성령이 치유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이라는 말은 온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어느 곳이든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루살렘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핍박이 찾아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그 다음에는 누가 순교를 당하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방으로 다 숨어 흩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이방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퍼집니다. 어디로요?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온 세계의 교회들이 편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보편성이 이루어지려면 세월이 걸리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교회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누구나 다 예수를 믿고 주를 믿는 자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파괴가 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귀중한 축복들을 한 성경책 속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 성경은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런데 이 보물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냐면 마치 탄광의 광맥을 찾는 것과 같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물을 금광이라고 한다면 그 금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필요합니다. 그 입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광맥을 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캐내는 것이 성경 해석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신약시대의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그런데 이 신약교회는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릴 때 혼자서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돈이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축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상태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야 인간은 진정한 만족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태의 가장 중요한 약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야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충만함이 인간의 진정한 만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리비아라는 나라는 테러 수출국이라고 아주 오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땅이 굉장히 비옥한 나라인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나라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아건설이라는 이 회사가 가가지고 사하라 사막에서 물을 끌어가지고 그 나라에 물을 제공해 주는 파이프를 건설했습니다. 파이프 건설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물이 이 사하라 사막에서 지하 저수지에서 엄청난 물이 그 나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리비아 사람들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교회를 바꾸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면 내 속에 시원함을 주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을 가면 세계 최고의 지적인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알파 코스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오면 정말 산적두목같이 생긴 분들도 있어요. 얼굴이 시커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개월이 지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얼굴이 밝게 변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오면 세상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세상이 막 악해지고 타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성경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갑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가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바닥까지 덮여서 모든 죽은 생명, 모든 죽은 생물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다시 흘러나야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세계 최고의 머리를 가진 닥터들이, 의사들이, 박사들이 백신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막아내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죠. 처음에는 94%, 95%에서 너무 좋아했는데 델타 바이러스에 와서는 67%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든 게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펑션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보편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하기 시작하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의 진짜 기쁨과 진짜 맛을 보면 우리는 교회로 몰려올 수밖에 없고 교회는 다시 성령으로 뜨거워져 다시 세상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뒤덮는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왜 교회는 있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 거룩이고 또 거룩한 역사가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며 그런 역사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다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거룩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온 세상에 유니버셜 처치, 교회가 편만해 있는데 그 교회의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서 교회의 기능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을 다시 변화시키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